2월 4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참 눈이 많이 옵니다. 지금 밖에 아주 상당한 눈이 와 있는데 출근길 조심하시고 이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3년에 이 남유다에서는 아하스에 이어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고 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이 성경의 왕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겠고 또 그 다음으로 이 히스기야 왕을 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인기 있는 그런 왕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29년간 다스렸다 그랬는데 그의 이름이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걸맞게 그는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을 아주 잘 체험했던 그런 왕이었죠. 성경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서 가장 사랑받았던 이 다윗 왕과 비교될 정도였습니다.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러한 왕이었다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는 선한데 아들이 악하거나 아들이 선한데 아버지는 악하거나 뭐 이런 그 경우들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경우에도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그 북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했던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또 그의 아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으로 그렇게 악명을 떨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성품이나 신앙이 반드시 유전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바라기는 비록 좋은 유전을 받지 못했지만 히스기야로 아주 선한 왕,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 모습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부모님과 상관없이 아주 잘
유지하기를 바라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가 예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 이런 표현을 쓴 바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 므낫세가 그만큼 악한 왕이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행했던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를 개혁하기 위해서 일련의 조치들을 단행을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숴버리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다 그랬어요. 그의 개혁은 그동안 그 유다에 아주 뿌리 깊이 내려졌던 그 거짓된 제사를 정화하는 것부터 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아주 노골적인 우상 숭배 같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남유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대한 신앙들이 많이 이렇게 약해졌었는데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였는데 히스기야는 이런 그 신앙적인 부패를 척결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게 돼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던 산당들을 제거하고 또 곳곳에 세워진 우상들을 파괴했으며 백성들이 그동안 숭배했던 놋뱀을 부수었습니다. 그의 개혁에 대한 내용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첫째는 우상들을 파괴하고 산당을 헐어버렸어요. 우상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백성들의 이 제사 장소로 사용되었던 산당까지도 다른 왕들은 하지 못했던 이 산당을 제거하는 그 일들을 행했단 말이죠. 또한 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모세의 놋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만든 것이 놋뱀이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물일 뿐이지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그 놋뱀을 거의 숭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부셔버리면서 누후스단, 그러니까 놋조각이라고 하는 뜻인데 저것은 그냥 단순히 놋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그 개혁을 단행합니다. 또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아버지 아하스가 걸어 잠갔던 이 성전의 문들을 다시금 열고 율법에 어긋난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제거했고 파괴된 성물들을 수리합니다. 또 유월절 절기를 회복해서 이 범국가적으로 지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그동안 다른 왕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그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아주 그를 높이 평가를 하는데 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 히스기야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꼽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렇게 지켰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또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당시 유다 나라는 남쪽으로는 애굽에 또 북쪽으로는 아수르 사이에 껴가지고 아주 그 힘든 이 국제 정세로 볼 때에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제 사이에 껴서 그만큼 유다라고 하는 이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 한반도가 이 동북아시아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처럼 유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도 아수르도 어떻게든 유다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유다는 아하스 때부터 그 아수르를 의지했었는데 히스기야는 바쳐오던 조공을 거절함으로써 아수르와 이제 대척점을 이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던 블레셋을 치고 그 지역을 점령을 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아수르 정책을 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또 히스기야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그 정책들을 펼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또 남유다 왕들을 쭉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답답했습니까? 야,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던가 그랬었는데,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우린 조금 숨통이 트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노뱀을 부숴버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한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랬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산당 제거, 우상 제거, 노뱀 제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그동안 중요하게 소중하게 또 우선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히스기야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견고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모두 다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 대대적인 그 종교개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노뱀을 제거하고 이 모든 그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썼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며 또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친히 함께 하셔서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잊지 않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며 하나님께 기쁨 되는 우리의 모습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형통의 복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